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TV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아버지랑 와야 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 수 없었던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군에 가 있는 자, 회에 나가 있는,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 멀뚱나서 하지 않도록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평생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흘려야 할 눈물이라면 주를 위해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야 할 육신의 때라면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딱 들면서 입을 쳐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박수를 하나님께. 좋은 날.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오늘 교회를 딱 오는데요. 야,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너무 날씨가 좋아. 이렇게 봄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 자전거는 맨날 타고 다니니까 잘 나가요. 싼 거지만. 근데 우리 에스더 자전거는요, 겨울 내내 안 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내 자전거를 어젯밤에 교회에 와서 타고 왔다가 다른 차를 타고 집에 가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느라고. 청년부 예배 갔다가. 그래, 아침에 가보려니까 제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내 에스더 딸을 뒤에 태우고 이제 가는데 뒤에 타는 딸이 그래요. 아빠, 걸어가는 게 빠르겠어? 왜냐면 녹이 쓸어가지고 안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늘 이게 기도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게 하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안 하다 하려고 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별것 가지고 인사에 틀을 넣었잖아요. 예, 옆 사람한테 어떻든 기도는 잘 해야 되겠네요. 인사 좀 하십시오. 야, 그것만 하면 안 돼. 도전을 주면서 우리 칭찬을 해야 돼. 여러분, 그 시편 기자의 우리는 표현을 빌려서 옆 사람을 딱 감상을 하다가, 신묘막측하시군요.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스탑하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신묘막측하시고. 신묘망측이 아니고, 신묘막측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심이 기기묘모하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신묘망측하다 그런 말. 다시 그 또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신묘막측하시군요. 자, 시작.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보고 이게 즐거워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감탄해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있으면 축하해주고요. 좋은 집을 사는 사람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집 사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새 옆구리 긁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못으로. 에? 그런 사람은 평생 좋은 차 못 탑니다.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는 좋은 일 있으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포가 춤을 추고 영적 엔돌핀이 충만하게 돌아서 모든 영적인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삶 속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중년이 되면요, 괜히 권태로워져요. 그래서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양평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 권태를 느끼는 여자들이 많이 그런 데 모여가지고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데서 권태가 해결되는 게 아니면 사실은. 여기는 은혜의 카페에 오신 거예요. 글로리 카페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카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향기를, 그 은혜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 시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공복감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자기 꿈이 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제자 비전입니다. G12 비전이죠. 마태복음 저는 9장 35절로 10장 4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이 12제자의 비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 비전이 심어지기 바라고 이 비전이 평생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사명이라는 얘기는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 쫙 쳐봤거든요. 이 성경의 사명이라는 얘기가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이 사명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왜 한 번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검색하는 창이 있어요. 성경을 검색하는 게. 이게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검색하는 게 있다고요. 탁 치면 쫙 빠져나와요. 설교 준비가 참 쉽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다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 딱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사명이라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누구께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내가 이루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바쳐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사명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에스라 2장 15절에 아딘 자손 454명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23절에 자손이 324명이요. 사명 계속 나오는데 그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루어야 할 비전의 사명, 그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딱 한 군데 나오고, 사명을 받은 자는 길이 달라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길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칠수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말레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학문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젊은 청년 때부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휘하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뭔가 권세 있는 어떤 그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느 때인가 사명을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버린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영예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칼날에 목이 달려서 목이 3번 폈다고 그래요. 목이 텅텅 폈다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순교 현장에 제가 로마에 가봤거든요. 갔더니 그 로마의 순교 현장에 그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린 장소에 그 목을 자랐던 그 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목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사람 목이 튈까 모르겠어. 하여튼 사도바울의 목이 튀었대요. 그래가지고 튀는 것보다 샘이 쏟아났다고 그래서 세 군데 샘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탁 우물이 세 개가 있다고요. 그래 거기다 교회당을 쳐놓고 우물 셋을 이렇게 보호해놨어요. 예. 근데 사람 목이 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오리 잡고 그러면요, 오리 목을 딱 베잖아요. 그러면 오리 목을 베놓으면 머리가 튀어요. 신기합니다. 잘 안 받나, 잘 안 믿는가 본데, 튄다고 하면 믿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하도 오리 머리를 잘라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꿈, 그 꿈을 이루는데 자기의 생애를 바쳤어요. 내 생명 주님께 바치리. 할렐루야.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싱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정지시킬 수가 없는 거야. 19세기가 끝나던 어느 날 1896년 초여름 33세 된 한 사나이가 미국 미시간주에 자기 집을 개조한 어느 실험실에서 몇 달 동안 거쳐 만든 자전거 바퀴에 자신이 직접 만든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사륜마차의 차대에 그것을 얹은 다음에 괴물 자동차처럼 그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거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시운전이 성공한 거예요. 네. 이 자동차의 이름을 포드 1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헨리 포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발명의 축하연이 벌어졌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세기 내에 20세기가 끝나기 전 한 세기 내에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이런 자동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자동차를 발명하고 이렇게 그 자동차가 시운전에 성공한 것에 축하를 보냈지만 그가 애연적인 선포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자동차를 우리가 집집마다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의 꿈은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져서 한 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집에 두세 대까지 가지게 되는 그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누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왔어요. 그의 꿈에 동참하면서, 그죠? 차를 타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꿈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꿈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그 설악산 기슭에 지금이야 설악산 그래도 멋있고 고속도로가 쫙 끌려가지고 막 3시간이면 우리가 가가지고 단풍도 구경하고 그 설악산의 그 오라만 자태도 구경하지만 과거에는 뭐 어떻게 그 길이 있었습니까? 꼴짝이죠. 예?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 그 한 40년 전인가 그 40년 50년 전인가 그 선교사님이 강원도 꼴짝이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처럼 자가용 탈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주일학생 하나가 제 선배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 아멘 그랬대요. 예. 그 목사님 이름이 전과 목사님인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은 저처럼 자전거 탄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더래요. 근데 그 주일학생은 아멘 그랬대요. 근데요, 그 목사님만 자가용 타고 다른 분은 지금도 다 니아까 갖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디트로이트의 포드 뮤지엄 박물관 현관 입구에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이나 비전이나 같은 말인데 내가 스스로 취하는 꿈을 욕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개그맨이 꿈이 없는 지도자를 비하한 이렇게 개그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들에게 대통령의 소감을 물었고 꿈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제일하는 각하에게 제일하는 그런 대통령에게 각하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그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나는 보통 사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Y라는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나는 아직 확실히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K라는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대통령이죠? 예, 요즘 우리 문제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두 각자가 꿈을 꾸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이 정도면 좀 이렇게 KBS나 이런 게 보여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견몽이라고 말하죠. 개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전과 개꿈의 차이는 그 비전의 결과가 이웃에 대한 유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꿨으면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졌으면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비전너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하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부터 하셨냐면 12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12제자의 비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응? 제가 언젠가는 화장실 얘기했어요. 응?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화장실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화장실은 멀면 좋다는 얘기 속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멀리 쳤다고. 우리 시골에서도 안방하고 벌써 이 마루하고 이쪽 화장실과 우리 집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멀었어요. 한 80m, 이게 화장실하고 집 머리가 굉장히 멀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화장실 한번 가려면 막 온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아니면 다 밤에 깨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래도 아버지 깨가지고 가야 돼. 나 혼자는 절대 못 가겠어요. 예? 왜냐면 막 전설의 고향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빨간 선이 확 올라가 버릴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큰 항아리에다가 시커머잖아요. 밑에 바라보면 거기 이게 판때딱이 2개 이렇게 얹어놓고 앉아있는데 거기 진짜 앉아만 있으면 벌써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빨간 선이 확 올라가서 나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 도저히 혼자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는 것은 비전이 아니겠어. 다 같이 보는 것은 비전이다. 이 양반이 도시에 가가지고 보니까 도시에 한번 갔더니 세상에 화장실을 한번 봤더니 비전이 생긴 거예요. 무슨 비전이냐면 화장실, 수제식 화장실을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수제식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응? 예. 그 수제식 화장실을 만들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냄새도 나지 않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또 보는 것은 비전 아니겠어요? 또 어디 또 동창회 가가지고 또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세상에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수제식 화장실이네, 집 안에. 그건 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보는 게 비전 같아. 그러니까 그 비전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전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이 사람이 집을 샀을까 못 샀을까? 샀다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인색하게 얘기하세요? 샀을까 못 샀을까? 그 화장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화장실에서 그냥 화장실 책도 보고 신문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또 보는 것은 비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어디 가서 봤더니 세상에 화장실이 집안에 안방에 하나 있고 또 거실에 하나 있고 2개나 있네, 화장실이.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교인들도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도 있어요. 화장실 부잣집도 많다고요. 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 맞아. 아이고, 아침만 되면 막 서로 싸웠잖아요. 뭐,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아빠, 나 변비야. 좀만 참아.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막 그러면서 아침에 전쟁이었는데, 화장실 2개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벌었어요. 샀을까, 못 샀을까? 샀다고 해주라니까 2층에는 안 그래. 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의 비전은 뭐예요? 화장실 개수 넓히다가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것은 별로, 비전은 비전이지만, 별로 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다 그러면, 그 비전을 전수해줄 제자를 찾았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 제자가 12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12제자를 주님 부르셨을까요? 예. 마태복음 9장 36절 본문의 말씀 잠깐 볼까요? 36절.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잘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저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영어 성경 보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컴패션이라고 나와요. 컴패션. 이 컴패션이 무슨 말이냐면 민망이란 말인데 이 컴이란 말은 함께한단 말이에요. 위시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패션은 극렬한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어 봤잖아요. 예? 이 패션이 그 극렬한 아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말은 그 극렬한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망히 여겼어요. 뭘 민망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양떼를 민망히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 키워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양이라고 하는 거니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목자가 없으면 쉽게 더러워지고요. 목자가 씻어주지 않으면 양은 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짜 지저분해져 버려요. 여러분 양이 사진 보니까 깨끗한 것 같지만 정말 지저분하다고. 이게 목자가 씻어주지 않으면 지저분해요. 다른 소는요 금방 비 한번 맞아오는 세차 돼버려요. 이 털이 얇으니까. 근데 양은 안 그렇다고요. 그리고 무기가 없잖아요. 소는 뿔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양은 정말 연약해요. 예.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동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이 막 유리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은 민망히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장사꾼은 사람을 보면 돈이 생각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면 얼마나 팔까? 정치인들은 표가 표로 보인다고. 저 사람이 나를 찍어주면 내가 좀 굉장한 권세에 이를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 이유는 그 양들이 목자가 없이 유리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10장 1절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6절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이 적다해 추수하는 주인을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37, 38절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영혼들이 방황하고 이렇게 지옥불 가운데 막 정말로 지체함이 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나갈 자가 없고 아무도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어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목자가 되어줄 제자들을 불러준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도 상처가 많고 내 한 몸 챙기기 힘든데 누구를 또 챙기고 누구를 인도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10장 1절 봐요. 다 같이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제자로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영혼을 취소하게 하고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게 만들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정말로 사명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방황하는 영혼들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들을 또 예수의 제자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제자의 비전인 거예요. G12 비전인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순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왔답니다. 수녀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녀가, 그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수녀님은 자살을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사치스럽고 한가로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내가 보호하고 있는 캘거타 고아원에 와서 그 캘거타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한 달 동안만 봉사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자매가 캘거타에 가서 고아들의 옷을 빨고 고통에 휘달린 사람의 환자들의 고름을 잇는 붕대를 빨고 하면서 한 달이 지났어요. 마더 테레사가 다시 거기 갔을 때 그 자매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매님 지금도 자살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수녀님 저는 지금 그렇게 사치스럽고 한가로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모든 게 다 인생이라는 게 다 연극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자매님, 아니면 형제님이 보면서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 딱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또, 자매님, 저는 지금 그렇게 사치스럽고 한가로운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딱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 빨리. 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 왼쪽에 사는 사람, 빨리 얘기해! 저는 그렇게 사치스럽고 한가로운 생각을, 멋지죠? 할렐루야! 그럼,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에, 그죠? 예?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막 자살을 생각하는데 누구를 지금 살려주란 말이에요? 라고 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고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다 보면 정말 내가 사치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나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참 고아원이나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 장소 이런 데 좀 보내서 한번 좀 일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황전사님이 한 달에 두 번인가 한 번씩 저기 양평인가 이쪽에 있는 그 정신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깎아주거든요. 미용실 하시니까. 봉사를 한다고. 오후에 예배 끝나고 가면 새벽 4시까지. 계속 깎는데요. 이 정신병자들이 욕을 머리 깎아줬는데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계속, 그러니까 하여튼 배가 굉장히 부를 것 같아요. 욕을 하도 얻어먹어가지고. 욕을 하고, 두 사람이 남자가 잡아야 머리를 깎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가위를 숨겨놔야 돼요. 그럼 가위를 빠져서 찔러보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그런 데 가서 한번 좀 따라가서 좀 이렇게 좀 봉사도 좀 해보고.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다니는 거지 벌써 아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필이면 12제자를 부르셨는가? 다 같이, 왜 하필이면 12제자를 부르셨나? 이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해주는 이 일을 위해서 한 1200명이나 12,000명, 12만 명이나 아니면 120만 명을 불러도 지금은 괜찮을 텐데 왜 12명을 부르셨나 그래요.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12제를 선택하시면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예. 거기는 성경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민을 12지파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관장을 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은 벌써부터 1년을 12달로 나눴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12달로 1년을 나눠서.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12기초석, 12보석, 12대문, 12문, 12지파, 12사도 시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숫자는 통치라는 숫자예요. government라는 숫자입니다. government. 이 통치라는 말이거든요. 하늘나라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위임하셨는데 그 통치라는 개념으로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임명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면 그들이 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번식하기 시작하는데 셀 수 없는 자들이 막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평생 고기나 잡던 그런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나가서 일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모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어요. 예.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의미는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12명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어떤 변화를 주고가는 영향력을 미치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까지는 얼마든지 제자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명을 전도자화시키고 12명이 넘으면 이제 세포를 이렇게 핵분열되듯이 분열해가지고 또 그 12명 중에 제자를 있으면 또 보내고 그래서 또 그들이 또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회적인 영향도 12명 이상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의 가옥들이 말입니다. 12명 이상을 수용할 만한 그런 집이 없었어요. 예. 물론 부잣집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다락방이 있는 집은 120명도, 이렇게, 500명도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제자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게 한 달 전에 제게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받고, 얼마나 옆에 우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을 제가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루겠어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저게 말씀하는 폭발적으로 번식할 거야. 너희 교회가 정말로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이런 비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G12 컨퍼런스, 이 국제 컨퍼런스에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다녀와서 여러분을 지난주에 못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계적인 이 지도자들, 12지자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우리 이번에 갈 때 한국교회 가장 아주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사귀고, 그분들과 함께 먹고,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아주 희미했던 그런 어떤 비전이 아주 확실한 그림을 저게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막 우리나라에 막 몇만 명 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만 명 단위, 세계 지역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갔잖아요. 그런 분들은 악수하기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양반들은. 근데 그냥 같이 갔으니까 뭐 전화가 뭐요. 같이 밥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여기 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아는데 혹시 목사님은 저를 모르세요?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잘 알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아시냐고 그때 목사님 할렐루야 특이하잖아. 예, 그러면 제 설교 방송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했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요즘 제가 잘 안 하지만 젊을 때는 30대 초반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정기 목사님도 저를 아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 이런 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님 할렐루야는 맞답니다. 예. 어떻게 저 같은 목사를 아느냐고 대선배 목사님이. 그리고 그렇게 감사. 그래서 사진도 찍고 도 먹고 팔짱도 끼고 다니면서 얘기도 나누고 좀 가져달라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G12 비전을 가진 시저 카스텔로나 목사가 콜롬비아의 목사인데요. 한국이 이 셀교회, 구역교회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어디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을 한 거예요, 셀 예배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교회는 셀 예배가 안 드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구역 예배 같은 거 안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강력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는 거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도 목사님 물었죠. 목사님 왜 구역 예배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잘 몰라. 근데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아 수입에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3창은 있죠. 이 주요 3창이 이 세계로 수출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보통 다른 나라는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1, 2, 3.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별로 연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벌써 통속으로 기도하면
그 세 번 따고 나면 영감이 확 잡히잖아요. 기도줄이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로드잖아요. 로드. 예, 주요라는 말이 로드란 말이에요. 로드. 영감이 안 잡혀. 그래서 아예 주요로 한대요. 주요로. 이 주요가 능력 있는 주요입니다, 여러분요. 예. 근데 이 시저 카스토로나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의 이 셀을, 이 구역 예배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셀을 해야 되겠구나. 이 대예배, 먼저 모여가지고는 인간적인 관계가 수립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뭔가 이 역동성이 없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80명 모이고 만 거예요. 80명이 정체되고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대.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G12 비전을 준 거예요. 12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12제자를 또 12제자를 삼게 해서 아주 깐깐한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스피리처 선, 스피리처 파더, 아들과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제자를 삼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10몇 년 만에 지금 5만 개, 7만 개 셀 됐는데 60만 명이 모입니다. 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 G12 비전을 가지고 50만 명에 계속 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예. 콜롬비아라 땅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마약, 살인, 게릴라전, 내전, 그 다음에 거기는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이 80%고 이런 가운데 이 G12 비전을 가지고 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번식이 되는데 50만, 세계에서 지금 열도 순복이 60만 명이라는데 거기보다 더 강력한 교회, 더 많은 교회예요. 사실은. 그렇게 굉장한 교회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G12 제자들 길러가지고 이번에 갔더니 막 국제 제자들이 다 온, 12제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의 국제 제자들이. 그 G12 비전 가지고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던 목사들이 모였는데 막 10만 명 단위로 막 번식이 됐던 목사들이 국제 제자 12명이 딱 모여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대단하더라. 예.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 출신 중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저 목사의 부인은 브라질 대사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제 그 콜롬비아의 그 대통령을 만들겠다. 뭐, 여기서 막 이렇게, 예,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비전을 가지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게 나라가 좀 부패해야 되는데 나라가 좀 깨끗해지고 뭔가 이게 자기 사람들이 막 변화되니까 총을 막 쏴버리는 거예요. 총을 4방이나 맞았대요. 예, 목사는 총을 4번 맞아가지고 이제 콜롬비아에 살지도 않아. 왜냐면 너무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미국에 살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비행기 타고 다 날아가 버려요. 왜냐면 콜롬비아 살면서 저격을 당하니까. 그만큼 강력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몇 분 같이 갔어요. 이제 형편이 되는 분들 같이 가서 근데 제가 참 그 나라의 그 사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서울만한 도시인데 거기에 400만 명이 살아요. 400만 명. 우리 서울은 서울만 도시 1000만 명이 살잖아요. 서울에. 여러분 서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000만 명이 삽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서울만한데 400만 명이 살아요. 그냥 한적한 도시예요. 깨끗해요. 도시 전체가 공원이에요. 너무너무 깨끗하죠. 껌을 버리는 건 100만 원인데 껌을 씻기만 해도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껌을 씹기만 하면 70만 원이라고. 씹는 걸만 봐. 나는 담배하고 씹고 다녔죠. 왜냐면 나는 누가 발견하면 삼켜버리려고. 왜냐면 이를 못 닦잖아요. 이 이를 늘 닦는데 이를 닦을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버리니까 입을 닦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껌을 씹었는데 껌 씹으면 70만 원 벌금인데요. 걱정 없어. 삼켜버려. 네, 그래서 말았는데 그렇게 껌 하나 길바닥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한 도시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근데요. 그 세미나가 전 세계 30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는데 설교 주제가 많잖아요.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갑자기 그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그 FCBC 교회 그 지도자가 그 목사님이 우리 싱가포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싱가포르에 카지노가 들어온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스피리처 선에 자기 영적인 아들 12제자 G12 밑에 또 G1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리처 그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영적인 손자 중에 하나가 카지노에 손을 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총을 다 쏴버리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마귀에 대해서 분노, 막 자식을 잃은 슬픔이 막 분노로 연결돼가지고 내가 이 카지노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었다고 막 이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자기의 이 영적인 자식이 이 마귀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막 이 카지노가 우리 이 싱가포르에 세우지 않게 해달라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난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른 영적인 자녀, 내가 전도해서 내가 기른 영적인 스피리처 선, 그랜선, 이 영적인 자녀 중에 하나라도 마귀에 뺏기는 것을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분해하는 그 분노가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전을 주셨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에게 아주 불신자를 감당하는 저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도 내 설교를 들어도 그냥 바로 그냥 깨지잖아요. 그럼 그거 아세요? 내 설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치? 막 듣고 싶어도 막 목사가 그리워지죠? 에? I miss pastor.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들은 일단 남아 성가들.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어떤 그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G2B의 비전에 대해서 뒤에 쫙 형수막 걸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하면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이 볼 때, 한 사람은 구역장이고 한 사람은 항상 구역원이야. 2년이 가도 구역원이고 10년이 가도 구역원이고 6개월 만에 구역장을 만들어내야 돼.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셀을 인도하는 6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제가 할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분은 이제는 장교로 훈련시킬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병사가 아니에요. 해병대 장교로. 할렐루야. 해병대는 악을 먼저 길러요. 에? 그래서 이렇게 누굴 부르잖아요. 김찬희 그러면 악 그러는 거예요. 벌써 악이 딱 들어가네. 이게 깡이 들어가네, 깡이. 예? 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혼을 바라볼 때 막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돈을,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내서 그들을 엔카운터,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만들고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이 또 예수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민망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이 썰 열게 하고 그래서 또 그들이 또 제자를 기르고 또 그들이 또 제자를 기르고 또 그들이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번식이 나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스피릿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벌써 뭐가 태기도 없고 뭐가 몇 개월이 지나면 어머니 막 그러면서 해야 이게 기분이 좋을 텐데 이게 말이지 하는 것도 없고 몇 년이 지난다고 야 너네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렇잖아요. 며느리 아들 보면 벌써 손자를 보고 싶잖아요. 손자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들 보면 뭔데 그냥 어떤 시아버지는요 이제는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어떻게 손자 어떻게 됐냐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12제자를 자기가 전도해서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2제자가 막 빨리 얘기를 낳기를 바라고 저들이 제자를 삼아서 강하게 해서 저들이 제자 훈련받 저들이 파송돼서 저들이 또 얘기를 낳아야 될 텐데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전 교인이 그렇게 되니까요 전 교인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두 날개 비전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갔잖아요. 두 날개 비전이 뭐예요? 그죠? 두 개 날개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제 예배, 우리 뒤에 이 11시에 모이는 축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에나 여러분 400만 명 중에 17,000명, 14,000명, 15,000명 모이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요. 세상에요. 15살, 16살 먹은 학생들하고 25살 먹은 목사가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젊은 것들이 막 열심히 막 방을 나다다다 하고 막 하면서 막 모이니까 이게 뭐 어른들이 뭐 좀 이게 좀 우려가 생겼는지 막 핍박도 하고 거기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고 말이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 건물이 없어서 옮겨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어디서 예배드려요? 뭐 전화할 정도로 왜냐면 맨날 쫓겨다니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싱가포르에 그 교회를 그 아이들이 청년아 25세 이상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청년 학생들이 모이는 교회가 14,000명이 모이는데요. 그들이 10의 1조 뿐만 아니라 10의 3조, 10의 5조를 들이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지었는데 그 안이요. 완전히 그 방송국 홀처럼 생겨가지고 상비만 봐도 은혜가 될 정도로 진짜 나중에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예배는 정말 텔레비전 나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에. 무슨 콩 목사라고. 싱가포르는 주로 콩 목사들이 많더라고. 콩콩 띵이라고. 근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역동적인 찬양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셀들이 모여가지고 막 싱가포르는요 겨울이 29도예요.
무슨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겨울이 영상 29도고, 이제 여름은 35도 나가고. 네? 그러니까 겨울은 그러냐, 그 사람들은 영상 우리 16도 정도, 이 정도, 우리 봄날씨 정도 되면 열어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교회 밖에 에어컨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막 10명씩, 12명, 그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막 통통 기도하고 한 사람 가운데 서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막, 그리고 막 너무너무 놀란 것은 학생들 막 15, 16살이가 막 이 안내표 달고 막 차 가지고 막 안내하고요. 야, 이게 우리는 너무 못 길렀구나. 그냥 구경꾼만 길렀고, 관광객만 길렀고, 교회 그냥 관광마다 가는, 그렇게 했구나. 라고 목사님들이 충격을 시키는 거예요, 예. 예. 싱가포르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GDP 3만 불입니다. 우리나라보다 4배, 5배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이들이, 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살면 예수 못 믿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12명을 만들어서 인도하다가 11명 모두가 또 제자를 만들 때 그때야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쇠를 열어야 돼요. 다 전도해가지고. 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 왜 어려워요? 예.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전도는 쉬운 것은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 등 널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가자고만 하면 따라온다니까? 근데 누구가 나를 교회 가자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지금 셌어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25%가 기독교인인데 75%는 다 불신자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얼마나 많아요?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더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은 다른 거 없었어요. 기도해주고 함께만 해줬어요. 그게 제자가 된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또 제자들 여러분 닮아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 정말 그 로렌스 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싱가포르 FCPC 교회, 그러니까 제가 갔던 그 교회 그 체육관에서 이제 그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와 정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중국의 13억 인구를 제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중국에서 여기 유명한 사람이 돼야 13억 인구를 제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은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로렌스 콩 목사가 그 매직, 사랑의 매직이라고 해서 매직 오브 러브, 예, 사랑의 매직이라고 하는 그런 매직을 막 목이 잘리는 매직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은 이 매직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매직을 하면서 하는데 전 미국의 브로드웨이부터 시작해서 전 미국 주를 돌며 중국 국정부터 시작해서 전 주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담임 목사가 이제 앞으로 3개월, 여기 컨퍼런스 끝나고 3개월 동안 저는 미국과 중국을 돌 겁니다. 제가 3개월 뒤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배로 부흥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는데 왜? 제자들이 또 번식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북경에 올림픽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종교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집중적으로 그 싱가포르 사람은 중국어를 기가 막힙니다.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면 중국어 영어를 요청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조그만한 나라 4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 서양과 이 동양의 중앙에 있거든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잘 사는지 알게 됐어요. 그 나라가 이 어학에 능통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게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무슨 캄보디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한국만 못 알아요. 한국 사람만 못 알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공부보다는 이 어학에는 집중해 주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국제적인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막 주일 설교 때 막 중국어 했다가 영어 했다가 막 하는 거예요. 왜? 못 배운 사람들 영어 못하니까 할머니들은 중국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은 다 영어 하니까 영어 해주고 계속 중국어 천왕 영어 천왕 막 부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 예. 예. 영어를.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오신 우리 박지현 집사님 영상실에 지금 계시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데이비 카퍼필드라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마술가 있잖아요. 여러분, 뭘 아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것 같은데. 데이브 카퍼필드라고 키 크고 이렇게 유대인 이제, 미국의 자유신상가도 없애버리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대단하잖아요. 예? 육성 빌딩 없애버리겠다고 막, 마술로.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을 통역하고, 그분을 일주일 동안 집에서 케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내가 한번 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어떻게 마술하는가 좀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가짜거든요, 사실은. 속임수거든요. 예. 근데, 정말 국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다 같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제가 늘 불렀던 찬송, 나 아무것 없어도 주는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셔요. 저는 그 찬양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G12 비전은 12자의 비전을 우리가 품으면 나는 비록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비전을 품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항도 있고 뛰다 보면 바람도 저항도 맞고, 여러분 이 군대 가면요 아침에 보면 다리를 막 찢거든요. 태권도 이제 군대 육군으로 제대한 사람은 다 태권도 1단이라는 걸 아세요? 그게 아침마다 다리를 찢어가지고 막 고참이 쫄병 다리를 찢는데요. 막 이거 얘기할 때마다 더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리를 맨날 아침마다 찢다 보니까 다리가 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번 해볼까 진짜? 나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합시다. 그게 다리가 찢어지고 되는 거예요. 매일 하다 보면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이 12자를 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에 우리가 그런 소망은 비전을 품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구경꾼이 없어요. 왜? 나도 다 12자 길러야 되니까. 주일학생들도 거기는 막 주일학생들도 나 12자 길러야 된다고. 주일학생들 12자, 학생들도 12자 계속.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눈을 떠도 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12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것은 저는 제가 어디를 나가거나 어디 가서 뭐 세미나 가지고 뭐 배워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게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리 가자 하겠다고 이리 가자 한 사람이 하는 거 봤어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사 비전이에요. 천사 비전은 우리 교회 교육 사업과 선교 사업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 세계 선교센터를 지어서 가는 천사 비전. 그래서 그걸 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천사 비전을 내게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이 G12 비전이에요. 이 두 날개의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을 놓고 생명을 걸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비전이에요.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비전을 제게 평생에 주셨고, 저는 이 비전과 함께 생명을 걸 여러분들을 저는 초청하며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도 한번 해봅시다. 인사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다 같이 다 두 손을 들어보세요. 이 비전을 품은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입니다. 다 같이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당신도 벌시갈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